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13장에 왔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주제는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10뿔이 달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서론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 관하여,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오늘날 우리가 원수들에 대하여 막연한 인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 이상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잘 믿어라. 복잡하게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특히 계시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것이니까 계시록을 너무 알려 하지 마라. 이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두 골고루 알고 골고루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10분도 할 말이 없다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면 이건 전혀 지피지기가 아닙니다. 100번 사면 100번 패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5가지 정도 보고, 그리고는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8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유의사항은 첫째, 적그리스도는 수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안에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모호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러다가 33년 반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놈은 2000년 전에 무저갱에서 올라왔던 자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다시 무저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제 곧
다시 그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무적에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불못으로 영원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정반대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촉즉발의 시대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가짜가 먼저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 가운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 천사들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추수를 위하여, 첫 번째 추수를 위하여 적그리스도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많은 하는 일과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라지를 분리하여 그가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옴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알곡들 중에 가라지를 분리하여 먼저 묶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알곡도 모이지만 가라지가 먼저 단으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앞에 먼저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가라지를 먼저 데리고 가서 가라지들끼리 먼저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사르기 좋게. 마찬가지로 알곡들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농사 짓고 나면은 수수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아가지고 곡간으로 농부는 가져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알곡들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영적인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타작할 때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영적인 태풍이 일어나 가라지는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다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요, 거듭난 알곡 성도들만 교회에 주님 앞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곧 올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등 뜨시고 배부르면 요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잘 살고 지상 낙원이 된다면 적그리스도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땅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정세가 불안하고 갈수록 혼란에 빠진다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봐야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누가 아주 특별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내려방을 만나고 온 세상의 경제가 파탄을 만날 때 그 기회를 타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 살게 되고 혼란에 빠지고 파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지만 세상은 최고의 영웅인 적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장차 하늘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장차 땅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에게 경배할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알고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묻는다면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모르면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니까. 그 지식은 세상 학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상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세상 학문과 세상 상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해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어디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미리 알고 대비하며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째,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합니다. 모호한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적그리스도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 속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속은 어떠합니까?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사람이요, 속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겉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분의 속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의 속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와 대단히 닮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이 사단의 영으로, 악령으로 충만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사단이 사람 된 자입니다. 이것은 영안에서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그리스도는 사탄이 성육신 된 자, 마귀가 사람으로 온 자가 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저 그리스도는 사탄의 체현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놈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저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경건의 비밀에 속하시는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할렐루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으므로 나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읽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 영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 그리스도는 누구냐? 단지파에 속한 유대계 로마 사람 또는 그리스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유대계 사람이라야 앞으로 유대인들이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특이한 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중해 주변에서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 사람이나 또는 그리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7 머리에 10뿔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정치계를 말합니다. 넷째로 장차 부활하게 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보통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매력과 능력을 갖춘 초인적인 카리스마의 슈퍼맨이요 영웅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표현하는 용어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초인적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슈퍼맨이요 영웅이요 하나님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최후의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의 얼굴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역사상 최고의 미남입니다. 최고의 초능력자입니다. 약한 영혼은 그 앞에 모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는 그 얼굴이 엄장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놈은 절대로 웃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끝절인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이 몇 마리냐 하는 것을 세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짐승의 수라는 것은 짐승 이름 안에 있는 숫자가 있다. 그것을 세어보라.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니라. 6은 사람의 숫자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다른 용어로 하면 사단 트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삼위일체이듯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덟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가장 크고도 마지막 신호가 될 것입니다.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 도표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시대가 바뀝니다.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일에, 즉 세상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우리는 얼마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출현하면 이스라엘 등과 7년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날이 마지막 한일의 시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없애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찍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은 전 3년 반 동안 성도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미 성도의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심과 동시에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에서는 대환란이 있게 되고,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재림하셨던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대에 승리하시고 원수에 관하여서 밝은 여러분, 깨닫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